요한일서 5장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지금 3주째 우리가 같은 본문을 보고 있는데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이런 제목으로 오늘도 똑같이 세 번째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는 생명이 있다는 거, 그 영원한 생명이 뭐냐, 이거를 우리가 살펴봤다면, 두 번째 시간에는 그 생명을 사는 거, 이런 거에 대해 살펴봤고요. 오늘은 좀 다른 부분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12절에 보세요. 여기 요한일서 5장 12절에 보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그랬어요. 근데 이 생명이 어떤 생명이냐?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 앞에 11절에 보니까 또 증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돼 있어요?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분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니라. 그래서 결국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생명이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활동하고 생산적인 일을 하죠. 그러나 그 사람들에게 있는 생명은 육체의 생명이지 영원한 생명은 아니란 말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뭡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킹제임스 성경에서 볼 때 영존하는 생명, 영원한 생명, 이렇게 또 영생, 이렇게 세 가지로 이렇게 구분되어서 나오는데, 영존하는 생명은 영구적이고 쉬지 않고 무한히 계속되는 생명이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은 같은 표현이 이렇게 번갈아가며 쓰여질 수 있는데, 하나님이 영원하시잖아요. 그 영원하신 하나님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즐겁게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함께, 하나님께서 무한하시다는 거 아시죠? 영원하시다는 거 아시죠? 그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거룩함,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위로, 평안, 이런 것들을 누리면서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게 영원한 생명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고요. 현 삶에서 또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드러내며 예수님을 아는 걸 드러내며 아버지를 아는 걸 드러내며 사는 것을 우리가 영생을 산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게, 영원한 생명은 죽어서 얻습니까? 현재 육체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도 얻을 수 있습니까? 현재 얻을 수 있는 거죠. 영원한 생명을 죽어서 얻는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현재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여러분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이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이게 이제 육체의 생명이 끝나더라도 이 영원한 생명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하나님과 더불어 하늘에 갔고 부활하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통치하게 될 것이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것이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 소망,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다, 그렇게 말들을 하는데, 자, 이런 일들이 이제 미래에 더 풍성하게 일어나겠지만, 그러면 현재 영원한 생명이 있다면 영원한 생명으로 살 수 있습니까? 예, 살 수 있죠. 육체의 생명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먹고 살고 육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헬스장 다니고 이렇게 하면서 육체의 생명을 유지하잖아요. 7, 80년 가는 생명도 그렇게 해서 유지하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영원한 생명도 우리 안에 있다면 그 생명을 살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생명을 삶으로 결국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가 보상으로, 보답으로 좋은 것들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핵심은 뭐냐면, 얼마나 이 생명을 잘 사느냐, 얼마나 영원한 생명을 잘 사느냐, 여기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처럼 살고, 우리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생명을 살고 있잖아요. 그렇듯이 예수님이 주신 생명을 살면서 얼마나 그것을 드러내느냐로 결국은 신앙생활이 뭔지를 드러낼 수 있고, 나중에 그리스도 앞에서도 보상받는 그런 일들이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오늘 제가 설교할 내용은 뭐냐면요, 그러면 이 생명이 어떻게 해서 우리 것이 되는지, 이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그냥 크게
세 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자, 이게 사람의 노력으로 해서 얻을 수 있는 생명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가운데 육체의 생명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 육체의 생명을 갖고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태어나기 전에 이 생명을 얻어보려고 노력하신 분 계십니까? 육체의 생명을 얻고자 내가 이 생명으로 살아보고자 태어나기 전에 내가 육체의 생명을 가져봐야겠다라고 태어나기 전에 노력해 보신 분이 있냐고요? 아무도 없습니다. 자, 육체의 생명도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것처럼 영원한 생명도 우리 힘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여러분이 성경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여기 빨간 줄 해놓고요. 요한일서 2장 보세요. 요한일서 2장. 25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분이십니다. 여기 보세요. 25절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뭐라고 써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이다. 그렇게 써 있어요. 자,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다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하실 수 없는 게 거짓말입니다. 그 거짓말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게 뭐냐면 영원한 생명이다. 디도서 1장 2절 읽어드릴 테니 들어보세요. 영원한 생명의 소망 안에서 사도가 되었는데,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이 생명은 거짓말 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약속하셨으나, 그러니까 세상이 시작되기 전부터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거에 대해서 약속하셨다는 것이죠. 자, 이 생명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시느냐? 이제 그분을 믿는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믿는 자들에게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그분을 믿는다면 그분의 말씀을 믿는 것이고, 그분을 믿는다면 그분이 보내신 분을 믿는 거죠. 그분이 보내신 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요한일서 5장에 가보세요. 아까 우리가 본 본문인데 1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또 그 증언은 이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분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니라. 자,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생명은 아들 안에 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단어는 우리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누구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대상인 우리가 누구냐는 거예요. 이 우리는 이 편지를 쓴 사도 요한, 그리고 이 편지를 읽게 될 성도들,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믿는 자들을 가리켜 여기서는 우리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십니까? 믿는 자들에게 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데, 그래서 다른 데서는 또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나님의 선물, 그렇게도 표현했어요. 들어보세요.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여러분 읽어보신 적 있죠? 이 영원한 생명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선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면 영원한 생명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겁니까? 여러분이 헌금을 많이 바친다고 해서 얻을 수 있습니까? 교회를 오래 다닌 그 수고로 얻을 수 있습니까? 천만에요. 이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데 누구에게 주시느냐? 이거는 믿는 자에게 주신다. 성경을 통해 우리가 그렇게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자, 어떻게 보면 여기서 믿는다는 말은 그래서 또 다르게 표현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존중한다 그렇게 말씀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오며 들음은 하나님 말씀에서 오잖아요. 결국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 특히 구원에 관해서는 복음의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오래 다녀도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 자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있죠. 저 같은 경우도 3살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3살 때부터 영원한 생명을 얻은 건 아니거든요. 20대 가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됐죠. 그러면 뭐예요?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님이 나를 통해 하신 일, 그분이 이 땅에 오셔야 했던 목적,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이유, 이런 것을 나하고 연관시켜 내가 정확히 알지 못한다면
내가 그것이 왜 있었는지를 정확히 깨닫지 못하고 교회만 열심히 다닌다면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죄인인 나를 위해 뭐를 하셨는지를 알아야죠. 그리고 그거 알고 믿어야 되는 거죠. 사도행전 한번 찾아보세요. 이거는 이제 내용이 길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보겠습니다. 48절 보세요.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의 반응이 달랐어요. 특히 유대인들은 들은 복음에 대해서 거절했습니다. 복음의 내용, 복음에서 핵심적으로 말하는 게 뭡니까? 복음이 뭐예요, 여러분? 복음 들어보셨어요?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복음이 우리가 모르면 그냥 좋은 소리요, 좋은 소식이요, 기쁜 소식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거는 그 단어를 설명하는 거고 복음이 뭘 담고 있느냐는 거예요. 뭐가 기쁜 소식이 되고 뭐가 복된 소식이 되느냐는 거죠. 복음은 예수님에 관한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묻히셨고 부활하심으로 지옥으로 들어가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에게 죄들을 용서받는 길, 죄에서 건져질 수 있는 길, 하나님과 화해될 수 있는 길,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생겼다. 이게 얼마나 복된 소식입니까? 자, 근데 이거를 유대인들이 들을 때는요, 예수님 자체를 거부했기 때문에 이 복음의 말씀도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는 것도 거부한 거예요. 그러나 이방인들은 어떻게 했느냐? 이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인 거죠. 4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방인들이 이 말을 듣고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에 영광을 돌리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정해진 자들은 다 믿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말을 듣고 즐거워했다. 그리고 주의 말씀에 영광을 돌렸다. 이건 그 말씀을 기뻐했고 그 말씀을 존중했다는 거죠. 여러분이 구원받으려면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누구도 전하는 자가 없으면 들을 수가 없고요. 들을 수가 없으면 그분에 대해 알 수도 없고 믿음을 고백할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복음이 전해지는 게 중요한 거고 복음이 전해질 때는 여러분 복음 전하는 거 그냥 교회 오세요 이거 아닙니다. 뭐 교회 다니면 평안해질 수 있어 이거 아닙니다. 교회 다니고 뭐 예수님을 알면 하는 일이 다 잘 될 거예요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일반 종교같이 얘기하는 거죠. 정말로 복음은 예수님이 죄인인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나를 어떻게 품으시는지 이것을 보여주는 게 복음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복음을 얘기했을 때 유대인들은 반응을 좀 시큰둥하게 하고 거절했지만 이방인들은 받아들였다고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믿었다고 돼 있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정해진 자들은 다 믿었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럼 또 여기서 또 여러분들이 그럼 뭐 믿기로 된 사람은 정해진 건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문맥을 잘 보셔야 돼요. 자, 우리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5절에 그러면 그게 무슨 내용이냐? 25절에 보면요. 사도행전 13장 찾으셨죠? 26절에 사람들아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줄기에 속한 자손들아 너희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든 자들아 그분께서 이 뭐라고 돼 있어요? 구원의 말씀을 너에게 보내셨다 그랬죠. 그러니까 말씀을 존중하는 사람이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구원의 말씀을 주면 구원의 말씀을 받아들여야죠. 그럼 구원의 말씀의 내용이 뭡니까? 자, 이 밑에 보십시오. 27절부터 보면요. 여기서 그분을 주목하셔야 돼요. 바울이 도대체 뭘 전하려고 하는 건가? 여러분 복음 전하러 갔을 때 목사님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 자랑하는 것도 아니에요. 복음 전하는 건 누구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랑하는 거죠. 그냥 목사도 사람일 뿐이고 예수님 믿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거고 믿는 사람이 더 잘 생활하도록 이렇게 인도하는 거지.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거. 이 목사님하고 헤어질 수는 있지만 또 다른 데로 이사 갈 수도 있지만 다른 곳에 가서 신앙생활 할 수 있지만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하고는 헤어질 수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서 정말 중요한 분은 누구냐는 거예요. 예수님이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것은 27절부터 그분 이렇게 나올 때마다 예수님을 염두하고 읽어보시라는 거죠. 27절 제가 읽을게요. 예루살렘에 거하는 자들과 그들의 치리자들은 그분을 알지 못하고 누구를 몰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몰랐다는 거죠. 심지어 안식일마다 읽는 대언자들의 목소리도 알지 못하였으므로 그분을 정죄하여, 안식일마다 대언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써놓은 글 있잖아요. 대언자들이 써놓은 글. 이사야서만 읽어도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했던 어린 양같이, 예, 성경에 나오죠. 우리 죄를 짊어지고 질고를 당하는 그 어린 양에 대해서 얘기하면 그 어린 양이 누구 얘기예요? 예수님 얘기죠. 안식일마다 그거 읽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알았다면 예수님을 그렇게 정죄하지는 않았겠죠. 그 소리예요. 자, 그분을 정죄하여 그 목소리들을 성취하였도다. 그 목소리가 뭐예요? 결국은 예수님을 죽인다는 거, 고난당하게 한다는 것을 성취했다는 거죠. 28절에 그들이 그분에게서 죽일 이유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그분이 누구죠? 예수님에게 죽일 이유가 있습니까? 없었죠. 빌라도도 내가 보니 이 사람은 죽일 이유가 없다라고 풀어주고 싶어 했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친 거 아닙니까? 그분을 죽일 것을 빌라도에게 구하였노라. 29절에 그들이 그분에 대하여 기록된 모든 것들을 성취하고,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시편 22편에 보면 저들이 내 손과 발을 찔렀다고 돼 있잖아요. 자, 그런 말씀들을 성취하느라고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는 일이 있었던 거죠. 그분을 여기 보면은 또 나무에서 그분을 내려다가 돌무덤에 두었으나, 나무는 뭐예요? 또 십자가죠. 예수님을 죽이고, 그리고 거기서 내려서 돌무덤,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예수님의 몸이 눕혀졌잖아요. 그죠? 30절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고 살아나셨습니다. 그분께서 그분과 함께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올라간 자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는데, 12제자들이죠. 제자들이죠. 사도들이죠. 그들이 백성에게 그분의 증인이 되었느니라 그래 돼 있어요. 예수님의 증인이 됐단 말이죠. 우리가 너에게 기쁜 소식을 밝히 알리노니, 기쁜 소식, 복음이죠. 예? 그걸 밝히 알리노니, 그것은 그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 바로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일으키심으로 그들의 자손인 우리에게 성취하셨다는 것이라. 예수님이라고 명확하게 그분을 소개하잖아요. 그것은 또 시편 2째 편에 기록된 바, 너는 내 아들이라 이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함과 같도다. 이 아들이라고 표현된 대상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 34절 또 그분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시고 이제 다시 썩음으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게 하실 것에 관하여는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긍휼을 너희에게 베풀리라 하셨느니라. 시편 16편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그리스도로서 오시면 썩음을 당하지 않을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그가 또한 시편에 이르되 주께서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보지 아니하게 하시리다 하나니, 이는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기 세대를 섬기다가 잠들고 묻혀서 자기 조상들에게 이르러 썩음을 보았으나, 다윗은 지금까지 그 몸이 썩지 않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을 섬겼던 그 신실한 사람은 죽어서 이미 그 몸을 찾을 길이 없는데, 근데 예수님은 죽으셨는데 그 몸이 다윗처럼 썩어 문드러지고 그렇게 된 겁니까?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분을 일으키셨죠. 여러분, 예수님이 일어난 것이, 부활하신 것이 엄청난 일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거죠. 예수님을 일으킬 때에 사용됐던 하나님의 권능이 결국 예수님을 믿는 자들도 일으킬 걸 믿으십니까? 예. 여기 보세요. 그래서 37절에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신 그분은 결코 썩음을 보지 아니하셨기 때문이라. 근데 여기 중요한 게 있죠. 38절, 3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아,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곧 이 사람을 통해 죄들의 용서가 너희에게 선포되었다는 것과, 또 모세 율법으로는 너희가 의롭게 되지 못하던 모든 일에서도 믿는 모든 자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는 것이라. 제가 지난 수요일인가 설교 드릴 때 여러분이 구원이 시작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죄사함이 맞지만 죄사함만이 아니라고 그랬죠. 의롭게 된다는 걸 얘기했죠. 이 두 가지가 여기 다 등장하잖아요. 결국은 예수님을 통해 죄들의 용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그분은 거룩하시고 나는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내 죄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가 없어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내 죄들을 심판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서면 나는 내 죄 때문에 심판당하고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내 죄들이 용서되지 않고는 하나님하고 화해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없는 거예요.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은 꿈도 꿀 수 없는 거죠. 오히려 심판의 장소에 떨어져서 영원히 파멸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내 죄들을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생겼어요.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분을 통해서 내 죄들을 용서받게 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의롭게 되었어요. 예, 비록 죄를 졌고 하나님을 대적해 왔지만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나를 의인이라고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위치에 있게 하시고 영원히 하나님과 살 수 있도록 영원한 생명을 주셨으니 이거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 복음을 바울이 전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걸 전했으면 유대인들이 알아듣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통해 놀라운 일을 하셨구나라고 깨달아야 되는데 보세요. 유대인은 성전도 있었어요. 성경 말씀도 있었어요. 안식일도 지켰어요. 11조도 바쳤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거절한 거예요. 그것처럼 오늘날 교회 다니면서 예배당에도 다녀요. 성경책도 읽고 있어요. 그리고 주일이면 다른 데 가지 않고 교회 다니고 있는데 이 예수님을 외면하고 자기 열심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은 결국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20년을 다니고 30년을 다니면 뭐 하겠습니까? 마지막 때 예수님이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왜 그런 소리를 듣는 거예요? 이 사람 마음에, 이 사람 삶에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야 된다는 그 절박함이 없는 거죠. 예수님이 아니면 내 삶은 소망이 없다는 그런 그 절박함이 없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만 내가 구원받는다는 그 확신이 없는 거죠. 그래서 왜 어떻게 하늘나라 가시려고 그래요? 아니, 나 믿어요. 그래요? 그 믿음에 대해서 좀 들려주실 수 있어요? 어떻게 내가 교회 다닌 지가 20년째고 내가 집사로 수고하고 있고 다 믿는다고 얘기하는데 예수님 얘기가 없어요. 다 자기가 해온 걸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내가 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믿을 때만 그 사람이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지, 내가 이걸 했고 내가 이걸 했고 내가 이렇게 섬겼고 내가 이렇게 잘해왔고 다 누구 자랑이에요? 예수님 자랑을 해야 되는데 자기 자랑을 했어요. 자기를 믿었어요. 그 사람에게 어떻게 영원한 생명이 있겠냐는 거죠. 그 오랜 세월을 교회 다녔어도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과 저의 삶을 건져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이에요. 근데 이 유대인들처럼요, 자기들의 전통과 관습과 자기들의 해온 것을 붙잡으면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분에 대해서 들었지만 그걸 거절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이상한 얘기로 들리는 거예요. 왜 이상한 얘기여야 되죠? 성경에 있는 얘기를 하는 거고 성경에 예언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건데 왜 그거를 거부감을 느끼죠? 자존심이 상한 거죠. 나의 열심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간주되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내게서 선한 것을 발견하실 수가 없습니다. 내 의는 더러운 누더기 같다고 이사야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아들일 자격이 없습니다. 만약 우리 힘으로 가능할 것 같으면 예수님이 오시지도 않았습니다. 내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으면 예수님이 구태의 십자가에 달릴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되도록 기다리셨겠지. 근데 안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율법을 지켜서 여러분이 의를 드러낼 수 있습니까? 율법으로 흠없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있습니까? 해보세요. 안 되는 걸요. 안 되는 걸요. 더 죄인인 걸 느끼는 걸요. 더 어길 수밖에 없다는 걸 느끼는 걸요. 그런데 이런 절망적인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구원자로 보내신 거예요. 우리 죄 문제를 처리하려고 보내신 거예요. 우리하고 화해하려고 손을 내미신 거예요. 그 손을 내미신 표시가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 십자가를 통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은 손을 내미신 하나님을 내가 붙잡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 사람만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는가. 여기 찾아보세요. 46절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했죠. 46절 읽겠습니다. 이에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하게 되어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너희에게 먼저 말할 필요가 있었으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그 하나님 말씀을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자신을 뭐라고 돼 있어요? 영전하는 생명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판단하였다. 그래서 이게 이방인들에게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영존하는 생명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은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우리가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님을 믿는 걸로 결국은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존하는 생명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믿는 사람은 영존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기로 되어 있다는 것을 이게 입증이 되는 거고, 스스로 믿지 않는 사람, 예수님을 거절한 사람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결국 그 사람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주시는데 믿는 자에게 주신다. 두 번째로요, 이 생명은 그분의 아들을 통해서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돌아가 보세요. 요한일서 5장에 보세요.
아들을 통해서 주신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랬죠? 12절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분의 아들을 모신 자, 그분의 아들과 더불어 사는 자. 여기 그분의 아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이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자에게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까 그 사람 안에 결국은 생명이 있는 거죠.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달걀에는 두 종류가 있다 그랬잖아요. 유정란하고 무정란.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찾아보니까 똑같은 달걀이라도 소금물에 넣으면 유정란은 가라앉고 무정란은 뜬다고 하더라고요. 사실인지. 그리고 또 유정란은 부화기에 넣으면 병아리가 되고 무정란은 부화기에 넣어도 병아리가 되지 않는 거죠. 똑같은 달걀인데 여러분, 이 세상에는 똑같은 사람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 겉모습 보면 뭐 다 우리가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 중에는 유정란처럼 결국은 부활을 통해 예수님처럼 될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가 있고, 그냥 이 세상에서 사람으로 이렇게 고생하며 살다가 결국 영원한 생명, 주님처럼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멸망으로 떨어지게 될 사람이 있다는 거죠. 두 종류가. 여러분, 이 차이를 뭐가 만듭니까? 이 차이를 만드는 건 예수님이에요. 십자가 못 박혔던 그 예수님 곁에 두 강도가 있었죠. 이 두 강도의 운명을 가르는 것은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한 사람은 낙원에 이르게 된 거고 한 사람은 저주와 파멸에 떨어지게 된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떠나갈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신 적이 있어요.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한 말을 기억하세요? 요한복음 6장 68절 이렇게 써있죠. 영원한 생명의 말씀들이 주께 있사온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 영생을 주시는 말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말씀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예수님께 있죠. 그분이 말씀이신걸요. 요한복음 1장 4절에 이렇게 돼 있죠.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더라. 그분이 누구죠?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은 처음부터 계셨던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계셨던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신 그 말씀이에요. 창조주이신 그 말씀이에요. 육체가 되신 그 말씀이죠. 그 말씀께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우리에게 생명을 주려고 오신 분이시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마치 아담에게 육체의 생명이 있죠. 그럼 아담에게 속한 자에게 육체의 생명을 줄 수 있을까요? 아담이 낳은 자녀들에게 육체의 생명을 주는 거죠. 똑같이 예수님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어서 예수님께 속한 자,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 아까 읽었지만 들어보세요. 죄의 싹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그 누구를 통해 얻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얻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에게 내가 다 잃어버릴 수는 있지만 예수님을 잃어버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지만 이게 잘 안 되고 이런 거에 실패하고 이런 것을 내가 얻지 못하고 이런 걸 잃어버리고 여러분이 낙심하게 될 수 있어요. 근데 그때 여러분이 낙심하지 않으려면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생각하시란 말이죠. 예수님이 계시면 여러분 다른 것들을 잃게 되더라도 영원한 생명은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고 여러분이 풍요로운 미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거짓말하지 않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여러분이 다 누리게 될 거라는 말이죠. 여러분, 오늘 요한 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신 걸 읽을 수 있어요. 나를 따르는 자들, 그들은 내 양들이라 그랬어요. 내 음성을 듣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입니까? 제가 따른다는 말은 믿는다는 다른 표현이라 그랬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계속하는 이유는 여러분에게 육체의 생명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도 있다는 것을 보시란 말이죠. 이건 우리의 살아가는 시각을 확 바꿔주실 수 있단 말입니다. 요한일서 5장에 가보세요. 요한일서 5장 오늘 본문에 20절에 보세요. 우리 사실은 예수님 자신이 영원한 생명이죠. 20절 읽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사 우리가 진실하신 분을 알게 하셨음을 우리가 알며 또 우리가 진실하신 분 곧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아노니
이분은 참 하나님이시요. 뭐라고 돼 있어요? 이분이 누군데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가리켜 참 하나님이라고 그랬고요. 영원한 생명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에게 육체의 생명이 있어 우리 아들들에게 육체의 생명을 나눠줄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어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거죠.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했어요. 요한일서 1장에 가보세요. 요한일서 1장 1절에 제가 읽습니다. 처음부터 계셨던 그것 즉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역시 생명의 말씀이 나오죠. 말씀을 존중할 때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들었고 우리 눈으로 보았으며 자세히 살펴보았고 우리 손으로 만져노라. 이 생명의 말씀이 뭘 얘기하는 걸까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졌다, 보았다, 들었다 이렇게 지금 살펴봤다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 말씀이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생명이 나타나심에 우리가 그것을 보았고 또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그 영원한 생명을 증언하며 너희에게 보이노라.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그분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 성경 말씀이 뭐라고 돼 있어요? 영원한 생명.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이죠. 아담은 육체의 생명이고요.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서 육체의 생명만 가지고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육체의 생명은 70년, 80년이면 시들어진다고 그랬죠? 아마 점점 허리에 디스크가 생기고 살이 빠지고 근육이 빠지고 힘이 없어지면 여러분 육체의 생명을 볼 때 절망할 거예요. 옛날 같지 않다는 것 때문에 속상할 거예요. 옛날에는 내가 이러지 않았는데 라고 힘들어할 거예요. 내가 그래도 날라다녔는데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내가 돌도 씹어서 소화시켰는데 조금밖에 못 먹고 이게 연로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나이가 들수록 육체의 생명에만 집착하면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만일 영원한 생명에 여러분이 눈을 뜨시고 내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보신다면 여러분은 절망할 이유가 없어요. 이건 엄청난 거예요. 이건 부활이 약속된 거예요. 이건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과 영혼을 보내게 된 게 약속된 거예요. 이건 나중에 주님과 함께 이 땅에 와서 주님과 통치하는 것도 약속된 거예요. 이게 우리가 불의 호수에 들어가지 않고 영원히 주님과 사는 것이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이 생명이 있으면 여러분 이 죽을 육체, 썩을 육체, 병들 육체, 먼지가 될 이 육체가 아닌 주님과 같은 육체를 우리가 이 생명으로 부여받게 된 걸 믿으십니까? 얼마나 엄청난 겁니까?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육체의 생명으로만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도 예수님을 통해 내 안에 있다는 걸 믿으며 살으라는 거죠.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요한복음 17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이 생명이 누가 주는 거냐라고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그런데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데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주신다. 그 말씀이 뭘 말하는 거냐? 예수님을 말하는 거다. 결국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는 건데 예수님이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요한복음 17장 2절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그에게 모든 육체를 다스리는 권능을 주셨사오니 이것은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자들에게 그가 뭐라고 돼 있어요?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자들.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아버지께서 예수님께로 이끄신 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뭘 주신다고 써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써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은 우리 힘으로 얻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이고 예수님을 통해 얻는 것이구나. 그걸 정리하셔야겠죠. 세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 그래서 이 생명은요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만 얻을 수 있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요한복음 5장으로 가보세요. 같은 요한복음이니까. 이 생명은 성경 기록들이 말하는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에 펴보세요. 자, 39절을 우리가 읽어보려고 합니다. 읽겠습니다. 39절 읽습니다.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거니와 그것들은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 여러분, 이 당시에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언급하신 성경 기록들은 물론 우리가 성경이 완성된 지금은 신구약 전체에 다 적용되지만 이 당시 예수님이 계실 때는 신약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이건 지금 그 당시에는 어떻게 보면 문맥적으로 본다면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거죠. 근데 구약 성경에 예수라는 이름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저도 여러 번 읽어보고 예수라는 이름이 나오나 찾아봤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성경 기록이 누구에 대해서 말하는 거라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훈화집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처세술 배우겠다고 읽으면 안 됩니다. 좋은 말이 뭔가 편지에 인용할 글을 찾겠다 읽으면 안 됩니다. 그런 말이 나오기도 해요. 그러나 성경을 읽는 목적은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정확한 것이 성경 기록입니다. 이 성경은 구약에서 율법에서도 예수님을 말해요. 성막에서도 예수님을 말해요. 우리가 요셉의 사건이나 아담에게 있었던 사건이나 많은 성경 인물들의 사건, 룻과 보아스의 사건, 모든 사건들을 들춰보세요. 예수님의 모습이 거기서 나오지 않습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알게 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성경이 써진 거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알게 될 때 그 사람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된다는 걸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 성경 기록이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성경 기록은 영원한 생명을 줄 목적으로 주어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성경 기록을 통해 누구를 알아야 됩니까? 예수님을 알아야 되죠. 결국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이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요한복음 3장으로 가보세요. 요한복음 3장 15절입니다. 15절. 자, 14절은 제가 읽을게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여러분 이거 사건 배경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해가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켜서 하나님께서 불뱀을 이스라엘 진영에 보내셨잖아요. 그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다 죽어갔잖아요. 그때 이 불뱀을 치워달라고 하니까 치워주셨어요? 안 치워주셨어요? 안 치워줬죠. 대신 뭐 했어요? 모세더러 놋뱀을 달아, 장대 위에 달아, 그거 바라보면 산다 그랬잖아요. 자, 그 사건이에요 이게. 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자, 모세는 장대 위에 놋뱀을 달았죠. 그러니까 이 사건도 예수님 보여주기 위해 있는 거예요. 그 장대 위에 달린 놋뱀처럼 높이 십자가에 달리실 뿐만 아니라 부활을 통해 하늘에 올라가 영광스럽게 될 분이 있다는 거죠.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이스라엘 광야에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죽어가던 그 사람들이 그 놋뱀을 바라보면 순식간에 살았어요. 뭐 그 사람들이 약초를 구하러 다닐 필요도 없고 어떤 의사 만나러 가서 상담할 필요도 없고 내 병에 무슨 뭐가 좋다는 민간요법을 구하려고 할 필요도 없고 그냥 그 말씀을 믿고 놋뱀을 바라보면 다 살았죠. 그것처럼 이 땅에 사는 죄인들이 죄 가운데서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멸망하고 있어요. 심판당할 수밖에 없어요. 지옥으로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인들이 어떻게 구원받느냐, 어떻게 살아나느냐, 어떻게 생명을 얻느냐는 거예요. 이 죄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하늘 높이 올라가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분을 바라볼 때 그들이 생명을 얻고 구원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요한복음 3장 15절입니다.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뭐라고 돼 있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가 누구예요 여기서?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는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얻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서 얻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예수님 믿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교회 다녀도 취미로 다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좀 품위 있게 보이기 위해서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친구 사귀기 위해서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집안이 그냥 기독교 집안이니까 따라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모태신앙이라고 자기도 어렸을 때 주일학교 다녀서 다른 데 가면 이상하니까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거기서 돌아서야 돼요. 어떻게 돌아서야 돼요? 나에게 예수님이 정말로 필요하다. 예수님 없으면 안 된다라고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유일한 구원자다라고 바라보셔야 돼요.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다고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 아닙니다. 교회 오래 다녔다고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 아닙니다. 16절도 다 같이 읽어보세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뭐라고 돼 있어요?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찢으시고 우리 죄값을 그분에게 그분이 지불하게 하셔, 우리 죄를 얹어서 그분이 죄값을 지불하게 하셨는데 이 예수님을 내가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구원받으셨어요? 라고 믿으면 누구 얘기가 나올 거예요? 예수님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게 돼요. 그냥 내가 30년 교회 다녔어요. 나 안수 집사예요. 나 장로예요. 나 주일학교 교사로 일해요. 뭘 나를 뭘로 보십니까?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 안 해요. 어떻게 영원한 생명 얻었습니까?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하면
딱 하나예요.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건지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내 모든 죄에서 나를 예수님이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영원한 생명 예수님을 통해 얻는단 말이죠. 요한복음 4장에 가보세요.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3절에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마리아 여자예요, 누구든지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그렇죠. 육체의 물은 또 목마르게 하겠죠. 영적인 물이 있죠. 그 생명을 주는 물이 있죠. 자, 보세요.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내가 줄 물을 마시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줄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솟아나는 운물이 되어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게 하리라. 예수님이 주실 운물이 있대요. 예수님이 생수 배달원입니까? 여러분에게 막 물병을 나눠주시는 분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물은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솟아날 성령님을 말하는 거죠. 그럼 예수님을 믿는 자들 안에 성령님이 거하십니까? 성령님이 거하신다는 것은 생명이 있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것은 살아났다는 뜻이에요. 죽어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합니까? 아니요. 영적으로 죽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지 않죠. 그러나 살아났다는 건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는 거예요. 결국 그 하나님의 영으로 인해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를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님을 따라 걸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요한복음 20장으로 가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렇단 말입니다. 요한복음 20장 펴보세요. 요한복음 20장. 그래서 예수님 빠진 기독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목사님 자랑하는 기독교도 소용없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신학자 자랑하는 기독교도 소용없습니다. 이단 교주들의 특징을 보세요. 다 교주를 자랑하는데 정신없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만 자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으로 인해 우리가 바뀌었고, 우리를 위해 죽은 분이 그분이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그분이시니까. 요한복음 20장 보세요. 거기 30절에 진실로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들도 많이 행하셨으나 정말 많은 걸 행하셨죠.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들을 기록함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하며 또 믿고 그분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는 목적으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읽을수록 그 생명을 풍성하게 살 수 있는 거죠. 그걸 위해서 지금 성경이 기록된 거죠.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세요. 오늘 본문으로 요한일서 5장입니다. 요한일서 5장. 자, 거기 13절을 보려고 합니다. 자, 어떤 분은 내가 영원한 생명인지 어떻게 알아요? 죽어봐야 알지. 아직 하나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까? 없다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 이거를 설명할 수는 없지만, 물리적으로 우리가 이거를 다 어떻게 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 사람 안에서 생명이 시작되는 거죠. 요한일서 5장 보세요. 13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너희에게 뭐라고 돼 있어요?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그러니까 이 생명이 있다는 걸 아니까 구원의 확신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의 다른 표현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있으면 구원 받은 거예요. 이게 일시적인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이 일시적인 거예요? 영원한 구원이에요? 영원한 구원이죠. 예수님이 일시적으로 내가 교회 좀 다닐 때만 구원시키고 교회 안 다니니까 구원을 취소하고 이런 구원을 주시려고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영원한 구원의 창시자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아들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뭘 믿겠어요? 사람 말 믿는 거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이름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 있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써 있죠. 간단히 말하면 예수님은 구원자예요. 나를 죄에서 건질 뿐, 지옥에서 건질 뿐, 사망에서 건질 뿐, 사탄의 권세에서 건질 뿐, 나를 건져서 하나님과 영원하게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실 분, 그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란 말이죠. 사도가 이 편지를 쓴 것은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요한일서를 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 아래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있습니까?
오직 누구 이름으로 구원받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도행전 4장 10절에 써 있죠.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분의 이름으로만 우리는 죄들을 용서받아요. 요한일서 2장 12절에 써 있어요. 그분의 이름으로만 죄들을 사면받아요. 사도행전 10장 47절에 써 있어요. 그분의 이름을 믿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받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써 있어요. 오직 그분의 이름을 통해서만 생명을 얻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빵이에요. 요한복음 6장으로 또 가보세요. 오늘 성경을 되게 많이 찾았는데 여러분이 눈으로 확인하시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냥 듣기만 하실 게 아니라. 자, 요한복음 6장 27절 보겠습니다. 썩어 없어지는 양식을 위해 수고하지 말고 뭐라고 돼 있죠?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도록 항상 있는 그 양식을 위해 수고하라 그랬어요. 그럼 이게 도대체 뭘까, 이 양식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이 또 이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뭐냐면, 영생은 수고해서 얻는 거구나. 여기 수고라는 빵을 얻기 위해서 농부가 수고하잖아요. 그래서 수고라는 표현을 썼지만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뭐가 수고일까? 그 밑에 보세요. 28절에. 그때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들을 하리까? 어떻게 해야 수고합니까? 이렇게 말했잖아요. 뭐가 하나님의 일이냐? 뭐가 이 영생을 얻기 위한 수고냐? 이런 걸 말했잖아요.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그 다음 구절 뭐라고 말합니까?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너희가 믿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러니까 여기 수고라고는 표현했지만 수고의 의미가 막 땀 흘리고 노력하고 애써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뭐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걸 그렇게 수고로 표현한 거죠.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을 때, 자 보세요. 우리가 땀을 흘리고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할 때 밀을 얻고 그걸로 빵을 만들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빵이 되는 거예요. 그 얘기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3절에 보세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빵 그렇게 소개했어요. 찾으셨어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세요. 거기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생명의 빵 그렇게 소개했어요. 찾으셨어요? 요한복음 6장 50절에 가보세요. 거기는 예수님께서 뭐라 하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빵 다 누구 얘기예요? 예수님 얘기죠. 결국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빵을 먹고 살아가잖아요. 영원한 생명은 영적으로 사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거잖아요. 뭘 먹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원하게 산다고 주님 말씀하신 거죠. 결국 우리는 뭘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은 예수님만 내 삶에 모시면, 내가 구주로 모시면,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면 설명을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나의 삶을 이끄시는구나를 알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6장 47절에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해답을 주시는 거죠. 6장 47절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느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육체의 생명으로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아직 영원한 생명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분이 있다면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받아들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육체의 생명을 화려하게 꾸미려고 해도 70년이나 80년 지나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이 생명은 끝을 보게 돼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 육체의 생명이 무너져 내릴 때 육체의 생명으로만 산 사람은 절망하게 돼요. 멸망하게 돼요.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죄에 대한 심판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그러니까 하늘나라에서 함께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위치에 있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생명,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을 여러분이 먹어야 돼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이 땅에 찾아오셨고 거룩하게 사셨고 죄 없이 나를 대신해서 죽었고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나 때문에 부활하셔서 나를 영원히 구원으로 이끄실 나의 유일한 구원자라고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일 여러분에게 육체의 생명에다가 영원한 생명까지 이제 주어졌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원은 취소될 수 있습니까? 예,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구원입니다. 그 생명이 있다면 이제는 그 생명으로도 살아보십시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신앙생활의 핵심은 뭡니까? 얼마나 이 영생을 사느냐. 그러면 이 생명은 뭐예요? 지난주에 설교했었죠? 예수님의 생명을 몸에 짊어지는 거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라 그랬잖아요. 이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이에요.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우리가 행동하고 예수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했잖아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 그런 삶을 사는 것이 결국 영생을 사는 거죠.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말씀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성령님을 따라 살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믿고 어때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성령님을 따라갈 때 여러분이 이런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사람에게 차가 생겼어요. 그러면 건강상의 이유로 자전거를 타고 다닐 수도 있겠죠. 근데 서울에서 부산을 가야 될 때는 자전거를 탈 것 같아요? 차를 탈 것 같아요? 차를 타겠죠. 여러분, 우리가 육체의 생명으로 살았어요. 근데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자,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는 육체의 생명으로 활동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는 그걸로는 안 된다는 거죠. 영생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시드는 거에 집중하시면 힘들어집니다. 이거는 세상을 우리가 이용하지만 남용하는 자가 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땅의 것에 애착을 가질 필요가 없죠. 어차피 풀이 시들고 꽃이 시드는 것처럼 떨어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그 길을 가고 있는 거 아십니까? 저도 한때는 이러지 않았습니다. 우리 20대 젊은이처럼 그렇게. 그런데 허리도 아프기 시작하고 눈도 막 침침해지고 이게 이제 더 심해지겠죠. 이렇게 가는 우리 자신을 보면 좀 인생이 서글플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까. 하나님과 영혼을 살 거니까. 여러분, 그 영혼을 살게 된 그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사실로 감사하면서 하루하루 그 생명을 드러내실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혹시 나는 이제껏 영원한 생명이 없이 내 힘으로 육체의 생명으로만 바둥거리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도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합니다. 이 생명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면, 또 이 생명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오는 것이라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내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으신 분이 계시다면, 대개는 그러신 줄로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육체의 생명이 시들어져 간다고 내가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음으로 인해 내가 기뻐하며 주님 바라보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이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 생명을 살기를 원하며 성령님을 따라,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는 믿음으로 이 생명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